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 첫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새 인사하실까요? 좌우옆으로 전후좌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가정 평안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통통하시고 범생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아프신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도래 집사님이 지난 성탄절 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가셨다가 이제 넘어지셔서 갈비뼈 4대가 부러지셨는데 세상 말로 그냥 액땜하셨다고 지난 해로 생각하시고 올해는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이 다치시는 일도 없고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작년은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해주의 해였는데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쥐의 해입니다. 황금박쥐가 아니고 황금쥐입니다. 그런데 황금돼지 해였던 작년에는 도리어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였지요. 황금쥐의 해인 올해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 만으로 24세, 36세, 48세, 60세, 72세, 84세가 되시는 분들, 즉 쥐띠해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황금 같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당되시는 분 계세요? 24세, 36세, 48세, 60세, 72세. 아, 그래요? 예, 맞네요, 의외로.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과 같은 수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1장에서 39장까지 39장이 전반부이고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이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전반부의 주제는 회개와 심판이고 후반부의 내용은 회복과 구원입니다. 즉 전반부의 내용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호소한 메시지이고 후반부의 내용은 이미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하고 구원하여 고국으로 돌아오실 것을 예언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한 것이 이사야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이사야서 60장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속하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역시 회복과 구원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다 민족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포로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장차 유대 민족에게 일어날 일, 즉 100년 후의 일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그 이면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을 보는 것이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어나라고 할 때는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겠죠. 일어나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경우에 일어나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고 할 때는 그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지 않고 있거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쿰입니다. 근데 여러분 쿰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리실 때에 그 손잡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달리다 쿰, 우리 성경에는 쿰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은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다 쿰은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소녀야라는 것이고 쿰이라는 말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어머니가 늦잠을 자는 아이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쿰이라는 말은 창세기 13장 17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여기면서 데리고 다녔던 조카 룻과 헤어진 후에 비통함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는데, 그를 찾아오셔서 사실 첫 번째 말씀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도 역시 쿰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쿰이라고 하는 말이 쓰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쿰이라는 말은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쿰이라는 말은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고,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가감히 일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러 가신 말씀도 오늘을 보면 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지요. 마치 죽은 것 같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절망이라는 무덤에서 나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 백성들은 영적인 잠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이미 7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미 50세가 되고 60세가 되고 70세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초기에는 조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었겠지만 포로 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70년이 되자 그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모든 소망을 잃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일어나라,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왜냐하면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빛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유대 백성 자신이 빛이 되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빛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고 하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절망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피에로 케고르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병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서 헤어나오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육신적으로 죽은 자이든지 혹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든지 혹은 소망을 잃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자이든지 듣는 자는 다 살아나고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구의 외아들의 장례형제를 멈추시고 그 죽은 청년의 몸에다 손을 치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 일어나라고 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침상에 들린 주포봉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가 곧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응가하고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자 그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적들은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에 성취된 것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나오라고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에 반응하여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걷지 못하던 자도 걸어는 역사는 바로 이 말라기 4장 2절에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 죽은 자든 영적으로 죽은 자든지 아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든지 앉지 못한 자든지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절망, 어떠한 슬픔에 처하더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사람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저앉아서 낙심치 말고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너를 찾아 나를 바라보고 일어서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한글 성경들은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일어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오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내가 받은 그 빛을 아직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절과 3절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절망이라고 하는 어둠에 잠겨있기 때문에 먼저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우리만 그 빛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빛을 던져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 복 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걸 끝나고 다른 민족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됩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써 땅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참빛,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서 반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밤하늘을 비추듯이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고 용서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 구절을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비추면 그 빛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치료를 받고 용서를 받고 세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아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빛이 비침으로써 그들도 변화받고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자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어둠과 혼돈과 절망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했던 천지창조의 첫째 날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명과 그리고 소망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임한 구원과 생명과 희망의 빛을 여전히 어둠 속에서 미움과 갈등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빛을 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정명으로 나오리라.